2025년 4월 4일 금요일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사건과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사건인 삭개오와의 만남이고 내일 볼 본문은 마지막 가르침인 열 문화의 비유이죠. 복음서에서 안 중요한 내용이 없지만 좀 전에 말씀대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사건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은 그는 여리고의 세관장이고 부자였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의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신체적인 특징이 적혀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7절에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왜 죄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당할 때 일본에 빌붙었던 민족 반역자들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원활하게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거든요. 세리들은 로마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소득으로 삼았지요.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 조직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보통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부르며 경멸했던 이유도 이해가 되죠. 또 한 가지 삭개오의 특징이 그의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당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키가 작은 그런 신체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삭개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그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었던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 일들이 그를 울분과 또 그런 슬픈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한계가 그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도시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보기에 달려갑니다. 보통의 경우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만나보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갔고 작은 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른으로서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열정을 기쁘게 보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또 해석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삭개오 같은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하던 자들이었고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었던 열혈당원들은 이런 세리들을 암살 목표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시절 유대 땅에서는 종종 침략자인 이 로마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메시아 혁명 운동이 벌어지곤 했는데 그때 그들의 공격 대상 중에 하나가 세리와 같은 이런 민족의 반역자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기대를 받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세리장인 삭개오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3절을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사모함으로써의 보고 싶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가 정말 로마군과 자기와 같은 이 세리들을 물리칠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일까 하는 궁금함으로써의 보고 싶음이었을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너희 집에 묵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처음 보는 자기를 알아보시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메시아인 예수께서 자기를 적대시하지 않고 집에 방문하여 식사의 교제를 갖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원수, 세리와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이냐며 수군거리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손님을 맞이했으니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그리고 또 식사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과 삭개오는 충분히 교제를 나눌, 이야기를 주고받을 그런 기회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평소 늘 많은 이들에게 나누셨던 이야기,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삭개오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서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들에게 그런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삭개오는 신앙과 양심을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오직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저주를 받으면서도 유일하게 그가 추구했었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이 이 물질이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결심을 하겠지요. 이런 삭개오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한 거를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그의 집에 묵겠다고 하셨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식사 교제로 모시겠다라고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네 집에 가서 오늘 묵어야 되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가신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것이었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이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은 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임하는 구원이기는 하지만은 모두가 이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앞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존중하며 환영하기는커녕 제대로 손님 대접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과 함께 또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임하신 예수님에게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였고 그렇기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개인적인 영혼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그래서 삭개오가 천국에 갔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의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 구원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사과와 보상의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결심했으며 그로 인해서 그와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화해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쌓아왔던 삭개오는 결정적인 순간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귈 결심을 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말하는 그런 구원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며 묵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는 이 연속되어지는 삶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옛날에 우리가 내가 참 회심을 느끼며 또 하나님께 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영접 기도했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억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이 순간도 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해 내가 순종과 돌이킴으로 반응하며 매 순간 이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관계의 회복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올리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소통의 초청이 될 줄 믿습니다.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데 힘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주님께 겸손히 내 마음의 보좌를 드리오니 오셔서 앉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의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